예. 오늘 성가대는 선교사 합숙에 좀 함께해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동시간대에 덕평에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생을 거시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합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고 또 저희가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인지 믿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길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되게 힘되고 은혜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많은 혼란과 좀 두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도자 모세가 이제 없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었을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 능력은, 그 리더십은 어마어마하게 탁월했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유광수 목사님 부제시에 다른 목사님들 한 번씩 핵심 인도를 하실 때 표정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밥을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자리가 주는 무게와 부담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던 모세가 사라지고 갑자기 자기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 그것도 광야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다가 불신앙을 한 번씩 해주셨잖아요. 유다 민족 자체가.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적국인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 일곱 족속과 31왕이 계속 유다 민족을 공격하고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좀 갈등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처한 현실과 상황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호수아의 시선은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도록 속이는 것 같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 사실을 잃어버리고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린 채 살아가도록 속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언약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에 처한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을 허락하시고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조금만 묵상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룬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완전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는 언약이 내 삶이 되고 내 길이 되고 내 방향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 자체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언약을 이루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잖아요.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상 섬기던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게 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은 태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 애굽 왕이 고센이란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고센 땅으로 거주해서 이주해서 400년 후에 노예가 되어 많은 고통 속에서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의 언약은요, 언약의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을 두고 마지막 때 가나안 땅에 조그만 땅을 삽니다. 그게 막벨라거든요. 그 주변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의 법이 다른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 재산과 같은 돈을 들여서 가나안 땅에 조그만 땅 하나를 삽니다. 왜 샀을까요?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과 그리고 이삭 역시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였던 사라 역시 그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좀 은혜 많이 받았던 부분들은 역시 요셉의 믿음은 좀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이 일은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이에요. 이것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50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야곱은 죽을 때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라 해서 보시면,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벨라굴에 아버지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언제일지 몰라. 그때 너희들 맹세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셔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 나를 잊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 장사 지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언약에 대해서 좀 거리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확신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요 보시면요 24장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아브라함 내 가문이 이제 4대가 지나가고 400년 동안 시간이 또 지나가고 모세 그리고 40년 광야 지난 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전체를 앞두고 막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되게 은혜됩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언약 성취의 딱 영적 지도자가 선포하는 믿음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소중하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믿을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여호수아 모세 시대의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바로 언약을 본 사람들이죠. 무엇입니까? 시선을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 유월절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학 공부하면 10가지 재앙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성경 공사 때문에 외우거든요. 근데 뭐 이거 어쨌든 뭐 저도 지금 약간 가물가물해서요. 피계 이파 악도 꿈의 깜장이라고 이렇게 첫 글자로 외워요. 예? 계속 외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워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론에 의해서 본론을 보지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위기를 통해서 진짜 붙잡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위기를 붙잡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문제에 딱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수준이 잘났든 몰랐든 여기 매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갔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이 들어갑니다. 10사람은요 와 우리 이제 끝났다. 저들은 거니고 우리 메뚜기와 같다. 싸움이 안 돼. 아무 소망이 없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작아요. 걔들은 커요. 알겠죠? 상식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원망하는 거죠. 그때 옷을 찢고 나왔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왜냐? 언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걸음이죠. 결국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개 나라에 증언할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237개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성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길 위에선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의 길을 걸어간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딱 바라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죠?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등부 아이들과 또 대학부와 같이 카렌 순교를 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이제 제 옆에 어떤 제가 방콕에 들어가서 현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의자가 꽉 끼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보시다시피 해가지고 어제 꽉 끼어가지고 뭐 영상 보다가 잠시 이제 귀에 들어서 이제 목도 풀고 하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들이 둘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와, 야 오랜만에 재밌게 놀자. 야 거기 엄청 좋다. 뭐 이러면서 막 술 먹는 얘기 막 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같지만 저마다 시선이 저마다의 걸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 그 순간에 뭐가 감사했냐? 야,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의 길 위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습관조차 바꿀 수 없거든요. 저는 전에 이제 어떤 부목사님이 금요철에 때 설교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계속 살이 찐다.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 다이어트도 내 몸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냐. 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작은 습관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뭘 먹을 때 입에 묻히고 먹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셨거든요. 형기라 먹을 때 진정해. 한 번에 2개씩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하게 나는 먹고 나면 뭐가 묻어 있어요. 항상. 결혼했어요. 제 와이프도 목사님 진정하세요. 드실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요. 저희의 의지로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소망을 두시지 않고 소망 대신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것이죠. 저는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를 쭉 기록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야?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2절이 가슴에 팍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진짜 필요한 언약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힘으로 살지 않고 능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제가 사역하는 렘넌트를 보면 너무 사소한데 많이 목숨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가는 사람의 말은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지나쳐버려요. 우리 애들 되게 놀라워요. 말씀 들을 때 엄청 집중하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딱 마치잖아요. 포럼하면 애들이 약간 희미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 붙잡았어? 그러면 기억 안 나요. 그럼 대충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그럼 다 맞는 거예요 애들이. 다 맞죠?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으면서도 집중하면 사라지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말에 가슴에 남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년 전쯤인가요? 저 성수대교 가는 길을 가는데 제가 어디 가야 되는 약속이 늦은 거예요. 사역 약속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얌체로 자, 우회전하는 차선으로 끝까지 가서 직진차선에 딱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하게. 제가 봐도 나쁘게 운전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빡 지나가더니 빵빵 열더니 제가 창문을 딱 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듣고 오랜만에 욕을 들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기분도 이상하고. 근데 내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뭐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제가 지나가다가 고맙네. 이제 내 정체성을 깨달았어. 난 개였던 거야. 난 개였지. 내가 왜 모르고 살았지? 이제 알아서 감사하네. 왈왈왈 이렇게 가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리석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한 거를 내 가슴에 담다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가슴에는 지나가는 썩어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예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을 237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다른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언약 주셨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잘나든 부족하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237개 모든 나라에 증언하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날 사용해달라고. 제가 렘넌트들 사역하면서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삶은 개념이 있지만 믿음은 무개념해야 돼. 믿음까지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담으면 안 돼. 믿음의 기준은 오직 언약이야. 그래서 전 고등부 렘넌트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청소년 수련회 때 말씀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모든 민족을 치유할 선교운동의 주여. 제가 일본에 선교 다 하러 갔다가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장로님이 오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가슴에 많이 남다.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이 내 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까? 내 삶의 길이 어떠하든지 내 오늘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흔들림 없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나의 길로, 내 미래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모든 불신앙과 모든 어둠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혹시 성도님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 어두움과 빛이 싸우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막 어둠이 안 날아가고 버티고 빛이 막 누르다 갑자기 빛이 팍 이겨가지고 빛이 남고. 이것을 혹시나 보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전 인류에게 주신 상식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한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진다예요. 진짜 세상을 살리는 빛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어떤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중요하죠. 어디에 내 인생이 있는가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기준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야.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쨌든 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귀로 듣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소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 누가 서든 내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 내 삶의 흐름이 달라져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이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아니까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나한테 기도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렘넌트는 다 다르죠. 제가 엄마한테 얘기 들은 제 어머니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6살 때 가정예배 때 대표기도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닭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혼자 엄청 통닭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수준이죠.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삶이 어느 날 서밋의 자리,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게 전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장 앞에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다 다르지요. 형장마다 형편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성도님들은 참 감사한 시간표, 어떤 성도님들은 참 힘들고 갈등이 된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아시고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상황의 형편에 처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돼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언약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길을 걸으라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동일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개 나라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역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걸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카렌 선교회 갔다가 진짜 감동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이게 크잖아요.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는데 권사님 한 분이 타시더니 저보고 되게 크다고, 키 2m 넘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189라니까 생각보다 작다고 막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제가 이제 크다 보니까 뭐 이제 비행기 탄데 비행기도 좁고, 저희가 5시간 반 비행기 타고 방콕에 도착해서 버스를 바로 갈아타서 10시간을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도착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소시라는 도시에 뚜메키 캠프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태국의 그 미얀마 국경 사이에 있는 그 학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미얀마에 뭐 강을 지나서 도로가 없는 땅 있잖아요. 차를 타면 진짜 몸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거기를 1시간 지나서 나무로 지어지고 막 길에 돼지, 염소 막 뛰어다니고 닭 계속 울고, 닭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원래 닭은 정해진 시간에 울어야 되잖아요. 얘는 계속 슬픈가 봐요. 약간 우울증 걸린 닭. 새벽 2시에도 울고 3시에도 울고 4시에도 울고 계속 닭 죽여야지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막 불편하고. 근데 제가 그 캠프 딱 도착했는데요, 진짜 감동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그 마을에 다 100가정 정도가 살아요.
바닥은 흙이고 막 아이들 뛰어놀고 낙후돼 있죠. 집 나무로 다 지었어요. 근데 그 마을 꼭대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십자가를 딱 보는데 눈물이 나. 와, 어떻게 이 불교 국가에, 이 오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나. 그 교회가 그 마을 전체 아이들을 돌보고 막 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 이뤄나가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그 현장에 열매가 돼서 제자가 일어서고 교회가 세고, 그 세워진 교회에서 또 아이들을 키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확산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계속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땅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 일평생 이 길 위에 있게 없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 위에 내 삶이 있도록 정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그 성경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풀과 같다. 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단 말입니다. 지나가고 썩어지는 것이죠. 벚꽃이 왜 아름답습니까? 오래 못 살아요. 잠시 볼 수 있거든요. 금방 쓰레기가 돼서 사라져요, 벚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인생 지나가는 거야. 네 인생의 성공이라고 영광이라고 여겨지는 거, 그거 다 썩어질 거야. 지나가는 것과 썩어질 것에 네 인생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 한 번 뿌린 인생, 지나가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이 언약 성취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그 길을 걷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성취되시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